2022년 10월 21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49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 구약성경 49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망하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중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대적하였던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윗을 따르기로 다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역을 주도하였던 유다 지파들은 다윗의 귀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다윗이 알게 되자 곧장 그는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손을 내밉니다. 유다의 장로들과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무엘하 1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와 골육이 아니냐 하면서 마음을 돌려 다시금 하나 되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섬기겠다 말하면서 속히 모든 부하들과 돌아오라 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피 흘림과 전쟁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대적한 이들을 향하여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의 이전 행동들을 용서한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오늘 평화롭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귀환하며 요단에 이르렀을 때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시므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찾아온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던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시므이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저주하더니가 다윗을 맞으려고 나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다윗을 향해 저주하였던 지난날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알았던 시므이가 어떻게 해야 목숨을 구할지 생각하고 자신을 위한 처세술로 오늘 다윗에게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생명을 구걸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을 만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먼저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는 지난날 자신이 했던 죄가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한 것은 단순히 다윗 왕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라고 아비새는 여겼기에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로서 아비새는 지극히 합당한 말을 다윗에게 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로 죽어 마땅한 일이나 지금 이 일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여기겠다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서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시므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용서해 주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저주하고 모욕하였던 일을 살려두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미흡한 결정이었지만 압살롬과 다윗으로 반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시적절한 결정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번에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에 무비보셋 그는 사울 왕의 후손으로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었으나 다윗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 속에 지내던 이가 바로 무비보셋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 자신을 맞으러 나온 무비보셋에게 어찌하여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물은 것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자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무비보셋 그가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다윗의 종 시바는 무비보셋이 아버지 사울의 왕권을 되찾기 위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고하였습니다. 참으로 다윗에게 가슴 찢어지는 보고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은 줄로 여겼던 무비보셋이 자신을 맞으러 나왔기에 다윗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시바의 계략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돌아오기까지 다윗을 향한 슬픔과 애도로 자신은 왕을 기다렸다 아뢰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의 전말을 모두 알게 된 다윗. 어찌해야 하나 난감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의 말을 들어보니 그가 무죄하고 비록 잘못된 보고를 전하였으나 시바는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는 중에 있던 자신에게 도움을 베풀었던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다윗은 무비보셋과 시바 모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억울한 모략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무비보셋의 무죄를 인정하고 그에게 빼앗은 재산 절반을 다시 주었고 그동안 자신을 도왔던 시바에게는 무비보셋에게 빼앗은 재산의 절반만 취하도록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른다면 거짓을 고소한 시바에게 벌을 주고 그에게 주었던 무비보셋의 재산 전부를 다시 마땅히 원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으나 이제 막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에게 사울 왕의 후손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베냐민 지파 시바를 벌하는 것으로 야기될 이스라엘의 또 다른 갈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결정에 모략에 빠져 이스라엘에서 어려움을 당하던 것보다 다윗의 안녕만을 바랐던 무비보셋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재산도 왕의 고생한 날들 함께 했던 이에게 모두 주소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무죄하니 모든 것을 다시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오늘 무비보셋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비보셋의 이 같은 모습은 세상의 영광보다 다윗과 그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이 평안히 돌아온 것으로 되었다 만족한 무비보셋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며 은혜를 베풀며 그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동일하게 행하는 그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결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각과 결정으로 은혜를 베풀고 기억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기억하여 행하였던 모습처럼 삶 속에서 날마다 행하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은혜를 전하고 은혜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수완 동안 받은 은혜를 베풀며 은혜의 삶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생각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생각하고 결정하며 은혜로 행한 그 모습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수완 동안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매 순간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고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